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번에는 이제 끝났다, 잘 됐다, 그리고 한숨을 놓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일들이 또 생겨요. 그래서 또 그 일들을 힘겹게 해결하고 났더니 또 다른 일들이 또 생겨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을 첩첩산중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제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그래서 언제까지? 산 꼭대기에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다가 또 내려오고 올라가다가 내려오고 이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겪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과 또 예수 사랑 큰 잔치로 인해서 감사와 또 전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이제 다시 우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훈련과 그 은혜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홍해를 지나게 하시면서 이제 광야에서 본격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훈련을 시키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대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기대를 통해서 쓴물을 경험하고 그 쓴물로 인해서 또 원망하고 불평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쓴물이 단물로 바꾸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광야라고 하는데 우리의 광야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쓴물,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쓴물을 단물로 경험하고 났더니 또 그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양식을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죠. 경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양식이 다 떨어졌지만 아침에는 만나로 또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이렇게 그들을 먹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제 문제도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인생의 선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또 그들의 경제 문제도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서 나가는데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갔는데 르비딤이라는 곳에 딱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곳에 뭐가 없어요? 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물이 없어서 그들은 또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물로 인하여서 아우성을 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인생의 목마름, 먹을 것이 해결됐다고 인생이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먹을 것이 해결되어지고 인생의 썸물, 인생의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단물로 바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왜 이리 사는 게 의미가 없지? 내가 이제는 또 무엇을 해야 되지? 그러한 목마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모든 것이 편리한 시대에는 더더욱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고요, 입을 것이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는 힘들어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인생의 목마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왜 살지? 내가 무엇하면서 살아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하면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더욱 그런 거죠. 아이들을 키울 때는 정신없이 그냥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돌아가다가 이제 특히 언제 애들이 딱 대학을 가고 나면 애들에게 해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애들 다 먹는 것도 밖에 나가서 해결하고 와요. 오직 집은 하숙집이죠. 잠만 자는 곳. 그러다가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자취를 한다고 또 나가요. 그러면 이제 내외간이 밖에 없어요. 근데 남편은 또 출근하고 있어요. 집에 혼자서 덩그랑하게 앉아있으니까 이제 막 순간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인생의 목마름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은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자, 1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아멘. 자, 르비딤 1절 르비딤 동그라미 하시고요. 8절 르비딤 동그라미 하세요. 르비딤에서 이제 그들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들의 마음이 좀 긴장을 풀고 있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이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쳐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입니다. 유목민은 전쟁을 못해요. 근데 이 아말렉 사람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모세는, 지도자인 모세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갑자기 찾아온 전쟁으로 인해서 당황하고 있었지만 지도자인 모세는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야 될까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즘 우리는 남북 간의 관계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쏘아올린 군사위성 때문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신문의 뉴스를 보고 북한이요, 평택에 있는 제주도에 있는 이렇게 우리나라의 군사 기지들을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두세 번 이 북한이 쏘아오는 위성이 한반도를 지나가는 거예요. 한반도를 지나가면서 저 위에서 사진을 찰칵 찍는, 정말로 신기하잖아요. 하여튼 어마어마한 기술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그런 위성을 쏘아 올리지 못했지만 우리나라도 곧 쏘아 올린다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그 자료들을 다 받고 있죠? 미국을 통해서. 미국이 쏘아 올린 그 위성은 계속 한반도 위로 날아다녀요. 그러면서 지금 북한에서 러시아로 보내는 무기를 실은 기차가 출발을 했어요. 그거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핵무기를 만들려고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보이지 않는 건물이 생겼어요. 그런 걸 인공위성을 통해서 다 찍는 거예요. 신기하지만 실제입니다. 우리는 이미 미국을 통해서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북한은 이제 그것을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큰 소리를 치는지 몰라요. 핵무기 갖춰져 있고 미사일 개발돼 있고 그렇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자신감이 생기니까 9.19 남북 군사 협정을 파기했잖아요. 물론 그전에도 그분들 한 3,000번 위반을 했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군사 협정 파기, 언제든지 우리는 쏠 수 있어, 이렇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심상치가 않네.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의 특징은 뭐예요? 죽는 거 아니면 사는 거예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쟁은 곧 죽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인생의 선물들을 해결을 했습니다. 인생의 선물은 종류가 많이 있겠죠. 그러한 선물을 단물로 바꿔주셨고, 또 그들의 양식의 문제, 경제의 문제 해결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인생에 목말라는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해갈의 기쁨, 생수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는데, 지금 그들 앞에 직면한 것은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에요. 생존의 문제인 것입니다. 전쟁이 그들 앞에 놓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종류의 전쟁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아말렉, 우리에게 경제의 문제가 아말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제의 문제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요즘 사람들은 금리 5%,
6%, 7%, 8% 때문에 힘들어해요. 근데요, 과거에 우리는 IMF 때나 또 부동산 사태가 일어났을 때 금리가 얼마인 줄 아세요? 그때는 20% 넘었대요. 지금 생각하면 끔찍하죠. 지금 금리가 그렇다면 대부분의 대출받은 대부분의 집들은 다 파산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래요? 물어보면 그때 대출받은 금액은 뭐 몇 천만 원 수준이었어요. 해봐야 1, 2억이에요. 근데 지금은 대출받은 금액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그 금리에 따라서 이자를 낼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소상공인들이 점점 파산하고 있는데 돌려막기 하고 하다가 이제는 더 안 돼서 파산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수입보다 이자가 더 많으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경제 문제가 우리의 인생에 야말리게 되어서 우리를 붕괴시킬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즐거워하는 세상의 즐거움이 우리를 어느 날 무너지게 만들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제 VFP 말씀도 드렸지만 갑자기 관상동맥이 탁 막혀버린 거예요. 예. 그 혈관이 꽉 막히니까 뒤에서부터 빳빳하게 뒤에서 올라오는데요. 그러면 혀가요, 배에서부터 혀를 막 집어 당기는 것 같아. 아, 죽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실 때 이렇게 해서 떠나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건강의 문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그 건강의 문제가 우리 인생에 안말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자녀의 문제가 우리의 인생에 안말리게 될 수 있습니다. 자녀로 인해서 우리는 힘들어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경제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목적, 그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 가장 큰 아말렉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아말렉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의 고집과 내 자신의 자존심과 내 자신의 강한 성격과 내 자신의 교만함이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과 싸워서 내가 나의 아말렉을 다스리지 아니하면 결국 나의 아말렉 때문에 내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가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고집을 꺾을 수 없어. 여러분, 내가 고집을 부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내려놓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근데 내가 내려놓지 아니하고 나는 절대로 안 해라고 나의 고집이 나의 아말렉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데 혼자서 반대하고 고집 부리면서 혈기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고집과 혈기가 결국 아말렉이 되어서 자기를 외톨이로 만들고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빠져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나 자신의 아말렉, 그 아말렉을 내가 무너뜨리지 아니하면, 다스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한 경제의 문제, 내가 해결한 나의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 내가 해결한 나의 썸물이 단물이 된 그것들, 그 모든 것들을 나의 아말렉을 내가 다스리지 못하면 어느 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모세는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모세는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그 위기 가운데서 그는 두 가지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자, 사람들을 택하여, 거기에 사람들 앞에 동그라미 1번 하시죠.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사람들을 택해서 아무나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싸울 수 있는 사람을 택하고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하여 싸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강한 군대,
그들은 호전적인 사람이고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전쟁에 능한 사람들과 싸움에 있어서 용기 있지 아니하면 오히려 아군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들을 택하고 가서 싸우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전쟁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두 가지의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기도만 하면 된다. 여러분, 기도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되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오늘 제 VIP가 이제 등록을 하게 됐는데 제가 VIP를 두고 한 두어 달을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의 명함도 제 책상에다 딱 꽂아놓고 제 책상에 이제 고무로 되어 있는데 투명해요. 그러니까 항상 보고 기도하는 거죠. 또 그분의 직장을 지나다니면서 맨날 기도하는 거죠. 언제쯤 내가 전화할까? 언제쯤 만날까?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신 게 바로 금요일이었어요. 그 사무실에 앉아서 딱 전화를 했는데 안 그래도 목사님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교회를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목소리가 절절한지 몰라요. 그래서 꼭 갈 거라고. 근데 오늘 오셔갖고요, 당신의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소름 끼칠 만했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분 간증을 한번 하시도록 할게요. 근데 하나님이 그분의 폐를 손대지 아니하고요, 죽음만 경험하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그분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대화를 하다 혹시 목회자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딱 달라지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데요, 깍듯하게 해요. 깍듯하게 저를 대하면서 대화를 하고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런 거죠. 그랬는데 그날 저는 몰랐는데 그분은요, 마치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내가 너를 데리고 갈 거야. 마치 저를 죽음의 사자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신저로 저 자신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표현이에요. 그럼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모른대요. 그리고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말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 있어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싸울 만한 사람들을 택하여서 전쟁하게 했지만 이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있을까요? 기도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가 올라가는데 무엇을 손에 잡고 가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 지팡이는 어떤 겁니까? 이 지팡이는 그냥 마른 막대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야, 저기 막대기 집어봐. 집었더니 그 막대기가 뱀이 되고 그 막대기 꼬리를 잡아. 그랬더니 탁 꼬리를 잡았더니 막대기가 되고 그런 일을 경험한 거예요. 이 막대기는 마른 막대기였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는 이 막대기를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기도하되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되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승리를 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제 VIP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2번의 큰 경험을 했다고. 그리고 이번에 경험이 3번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는 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여러분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여러분이 적어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의
진로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일 수도 있고요. 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의 자신을 하나님에서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교만함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열등감과 나의 체면과 나의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나님 앞에 지금 현재의 전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의 승패는 기도의 손에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손은 어떤 손입니까? 하나님,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이 손은 무슨 손이에요? 밑에서 싸우고 있는 백성들을 축복하는 손이에요. 하나님이 저 백성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는 노동이에요. 모세가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손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내려오죠. 힘들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나가서 밖에 서 있어 이럴 때 그냥 나가서 서 있으라 그래요? 손 들고 서 있으라 그래요? 손 들고. 근데 손 들고 있으면 어때? 손이 나도 모르게 자꾸만 내려와요. 어떨 때는 의자 들고 또 손 들으라 그러잖아요. 아, 그때는 정말 지옥이에요, 지옥. 근데 자꾸만 내려오는 거죠. 나중에 의자는 머리에다 받쳐놓고 이렇게 있을 때. 그럼 한성호! 손 들어! 막 그러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이에요. 근데 내 손에 잡혀있는 이 지팡이, 하나님이 과거에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은혜들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힘이 지쳐가 손이 내리는데 갑자기 막 공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밀고 올라갔다가 밀렸다가 그것을 보면서 모세는 무엇을 느낀 겁니까?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지만 정말로 그의 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것을 이제는 확신하는 순간 더 이상 손을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다가 중간에 포기할 때도 많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중단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라. 그것을 본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에 의해서 밑에서 싸우는 여호수아의 승패가 달린 거구나. 그것을 확신하고서는 뭡니까? 이제는 모세를 돌 위에 앉히고 그들은 모세의 한 손씩 잡아가지고 손이 내려오지 않게 언제까지? 전쟁에서 끝날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에 이런저런 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근데 여러분이 싸우는데 이겨지던가요? 우리는 이 전쟁의 승패의 키가 어디에 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전쟁의 승패의 키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전쟁에서 싸우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그 방법은 무엇에 있다는 겁니까? 기도에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기도를 무시합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소홀히 여깁니다. 그러나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명함 이렇게 책상에다 안 꽂잖아요. 근데 그분과의 모든 어떤 일들이 끝나고 나서도 저는 계속 그분의 명함은 빼지 않았어요. 왜? 날마다 그 명함 보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느헤미야를 주일 오후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성벽이 불타고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이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것에 대하여 조상들 탓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너가 가라, 너가 가라. 울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이제 그는 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근데 그는 이미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간호원이에요.
술을 맡은 관원인데 떠난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더군다나 이 아닥사스다 왕은요,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불탄 것을 에스라 학사가 재건할 때 중지를 시킨 왕이에요. 어디서 감히 우리의 조상들이 무너뜨린 것을 회복시킨다고, 이거는 반역을 꾀하는 거다 이러면서 중지를 시킨 거예요. 그렇게 느헤미야가 왕에게 나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보내달라고 말하는 것은 반역하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이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너가 가라 라고 하시는 그 강한 사명을 거역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넉 달이 지나는데 이 넉 달 만에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늘 똑같은 표정인데도 왕은 그날따라 느헤미야 얼굴이 수심이 가득해 보인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느냐? 왜 너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얼굴이 참 안 됐다. 그때 이 느헤미야는 사실 우리의 성벽이 불타고 예루살렘의 성벽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서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그것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제가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이놈이 내가 이전에도 에스라는 놈이 할 때 내가 중지시키고 모르냐? 근데 너가 또 반역을 하려고 하느냐? 이놈을 집어넣어라. 이럴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가라. 오히려 갔다가 언제 돌아올 거냐? 빨리 돌아오너라 말씀하시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런데 필요한 건 없느냐? 보내주는 것은 허락하는 수준이 아니라 더 필요한 거 없느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는 저에게 통행증을 끊어주시고 왕이 직접 서명한 통행증과 함께 재건에 필요한 모든 물자들을 허락해달라고. 대단한 믿음이죠.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배짱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보내주는 것도 감지득자인데 통행증과 함께 재건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허락해달라고. 그 말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말했고 하나님의 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말함으로 허락을 받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세는 이 승패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기도에 있다는 것을 알고는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인생의 전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힘들어서 울고 남몰래 흘리는 눈물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전쟁은, 너의 인생의 전쟁은 너의 기도에 달려있다. 너가 기도하면 내가 일을 할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기도의 자리에 갑니까? 문제의 현장으로 달려갑니까? 문제의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문제의 현장으로 달려가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의 현장으로 달려가니까 더 상황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전쟁은 여호수아에게 하게 하고 지도자인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든 기도의 손을 보시고 여러분이 든 그 기도의 손,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행하신 놀라운 일, 그 약속의 지팡이를 보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전략도 중요하고 무기도 중요하고 군인도 중요하지만 그런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도 보지 않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일주일에 끝날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길어봐야 한 달이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군사 대국인 러시아가 당연히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쫓기고 있습니다. 인정도 안 하던 북한을 향하여서 내가 북한을 한 나라로 인정한다. 너희 무기 좀 줄래? 그러고는 우주산업의 기술을 제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군사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러시아의 기술 때문이었습니다. 1차, 2차 실패했고 3차를 해야 되는데 원인을 모르고 있던 차에 이제 무기 제공하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러시아의 기술을 받은 거죠. 그래서 발사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러시아의 사람이 있었다고 사진도 나오고 기사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초강대국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길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그 상황이, 여러분이 지금 힘겨워하고 있는 그 상황이 절대로 망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기에는 아직도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십시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에 서다가 뭐라고 기도했을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의 백성을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홍해에서 홍해를 건널 수 있게 하시고 애국 군대의 전차로부터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쓴물에서 단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양식이 다 떨어졌으나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심으로 우리를 먹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에 물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에게 전쟁 허락하심도 감사합니다. 왜요?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민족을 더 단단하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서 또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는 데 있어서 이제는 전쟁으로 훈련시키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도 기도에 있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기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더 나아가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셔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전쟁의 승패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자에게 있음을 알게 해달라고 그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기도가 결국 이 전쟁을 승리했습니다. 이번 21일간의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였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감사였습니다. 간증하시는 분 한 분 한 분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는 저는 그 상황에서도 감사했습니다. 모세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전쟁의 상황에서도 감사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감사는 내가 찾는 겁니다.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전쟁에 죽을 것 같고 전쟁에서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자랑할 일이 많아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아말렉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아말렉, 하나님께서 승리하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기도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에 가서 말하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에 내가 행동하고 내가 가서 싸우면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무기에 있어서나 전술에 있어서나 싸우는 방법에 있어서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기가 승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죠. 우크라이나 무기, 핵무기 다 반납했어요. 없어요.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누가 움직입니까? 세계가 움직였습니다. 전 세계가. 러시아를 돕는 자들 외에는 전부 다 무기를 공급해 주고요. 전쟁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줬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말렉은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손을 들고 새벽에 도우리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새벽에 작정하고 기도해 보셔요.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들고 기도해 보세요. 내가 현장에 가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일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심으로 여러분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이 한 주간에도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